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 나누기 전에 먼저 소예언서 전체적인 좀 개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호세아서를 다루는 시간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의 12권의 책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소예언서라고 부릅니다. 또는 12소예언서 이렇게 불러요.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의 글들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예언서, 마이너 프로페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고 이 선지자들이 작은 선지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문서의 그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예언서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어요. 전통적으로 이 12소예언서는 한 권의 글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타낙, 따라해서 타낙. 왜 타낙이라고 부르냐면 율법서 토라와 선지자 느비임, 성문서 케투빔 요 세 개를 합친 글자예요. 티귿, 니은, 키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타낙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 이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덩어리로 구분이 됩니다. 율법서, 토라라고 불리는 율법서, 창출 레민신이죠. 5권이고요. 이걸 한 권으로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선지서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서하고 선지서가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역사도 예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역사가 곧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 예언서 하면 이제 전선지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 4권을 전기 예언서, 주로 이제 역사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후기 예언서, 후선지서에서 두 개로 이제 크게 두 그룹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3권과 소선지서 이거는 한 권으로 취급을 합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성문서 하면 케투빔, 글들이라는 뜻인데요. 케투빔. 이제 지혜서, 시편자문, 욥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지금 히브리어 성경 순서대로 제가 지금 쭉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메길노트라고 하는 5개의 두루마리, 5축, 아가, 룻기, 에가, 전도서, 에스더. 그다음에 그 외의 책들에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묶여 있고요. 그다음에 역대기상하가 한 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히브리어 성경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중에서 소선지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2소 예언서 이거를 볼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이거는 단순히 여러 글들이 그냥 선지자들의 글들이 두서없이 묶인 선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계의 흐름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통일된 하나의 구조와 주제를 가진 글로 이해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하나의 통일된 구조를 가진, 통일된 주제를 가진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12권의 소예언서가 성령의 영감 가운데 하나의 주제와 통일된 구조를 가진 글로서 묶이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한번 우리 좀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작아서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소예언서를 동심원 구조로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색깔로 되어져 있는 이 앞뒤의 요 단락들, 글이 거의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보게 되면 이제 언약을 위반하고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음녀 이런 얘기들, 사랑의 이야기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말라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깨뜨리고 그 깨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호소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말라기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4장 4절을 보게 되면 종말에 있을 치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근데 말라기서,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면서 언급하셨는데
광선이,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이제 그런 또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평행되어져서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말라기서 2장 11절, 호세아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2장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이런 메타포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말라기도 그래요.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 배우자 간의 관계, 불륜의 관점에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다음 장 한번 띄워봐 주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죄와 저주로 산산이 부서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될 것이다. 이것이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의 비슷한 어떤 신학적인 개념들이 서로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되면서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심으로 들어가요. 조금만 더 볼까요? 우리 요엘서와 학개스가랴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요엘서와 학개스가랴서 서로 신학적으로 연결이 돼요. 둘 다 모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일어날 세계적인 전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이 열방의 규모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요엘서 3장 9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읽어보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박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마지막 때 가장 끝판에 일어날 마지막 전쟁입니다. 세계적인 규모로 일어날 이 전쟁이 있을 것이다. 요엘서에서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가랴서 14장도 마찬가지예요. 스가랴서 14장 다음 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전쟁의 양상은 온 세계 모든 이 민족들이 이렇게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규합을 해서 적그리스도의 지위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요엘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사면의 민족들이 여호사박 골짜기로 쳐들어오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2만만의 군대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게 돼요. 그래서 그 중동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아주 치열한 전쟁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한창 진행되는 어느 시점 가운데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 거예요.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천군과 함께 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 적그리스도 연합군을 한순간에 패퇴시키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직접 나가셔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말에 이루어질 타임라인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소예언서로 보는 마지막 때의 부흥과 주님의 다시 오심,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은 다음 주에 좀 집중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엘서와 학개 스가랴서에서 평행되어 나타나는 또 하나의 신학적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대한 내용이에요. 말씀 띄워봐 주세요. 요엘서 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기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모든 육체에게,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그 부어주심, outpouring, 엄청난 부흥이 열방 가운데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 완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게 바로 이 성령의 부어지심이에요. 위로부터 주의 능력이 부어져야 합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해요. 그때야만 주의 몸이 온전한 주의 몸된 교회가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교회사 가운데 수많은 성령의 부어짐들이 있었습니다. outpouring, revival, 이런 부흥의 역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수준일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원의 기름 부으심일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떤 그 성령의 부어짐을 받는 그 영역, 그 어떤 그 범주는 전 세계적인 범주가 될 것입니다. 어떤 한 도시에만 임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한 교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나라에만 부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차원 가운데, 그냥 열방 가운데 우후죽순 그냥 쏟아 부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시키는 엄청난 부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부어줄 그릇을 찾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어디에 부어줄까 주님께서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3세대 부흥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떨리는 가슴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냥 구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주님, 우리가 이 부흥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가득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그릇,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이 구조를 쭉 보게 되면 다시 그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구조 표 다시 보여주시면 결국 소예언서의 핵심 주제가 어디로 귀결이 되느냐, 그 중간에 있는 흰선으로 되어 있는 미가서로 연결되어지는 것, 미가서로 이렇게 쫙 모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를 보게 되면 소예언서의 여러 주제들을 골고루 다룹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미가서의 핵심 구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보게 되면 이 12소예언서의 전체적인 그 주제,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구절을 이해하게 되면 소예언서 전체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착각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착각이었어요. 이렇게 이들이 착각하게 된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 가나안 문화에서부터 온
종교 혼합주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에 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정착하기 이전에 먼저부터 오랫동안 있었던 가나안 문화가 있어요. 이 가나안 문화는 농경 문화에 속하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종교의 주된 관심이 뭐냐?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걸 통하여서 농사에서 풍성한 수확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가나안 제사 행위가 이 가나안 문화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것이에요. 제사만 잘 드리면 바알이 기뻐하고 비를 내려서 풍요로운 농사가 보장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나안 종교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기계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제의를 하기만 하면 바알은 무조건 복을 준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계적인 신앙관. 이런 신앙관과 이런 문화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실제적인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 밖으로 밀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받기 위한 종교 행위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종교 행위에만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걸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주마다 예배 참석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세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첫 번째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고, love mercy,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좀 요거 설명할게요. 요거 설명하고 호세아 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율법이 지향하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율법을 통해서 원하신 뜻이 있어요. 그 율법은 그 하나하나의 룰, 어떤 하나하나의 계명, 어떤 하나하나 지켜야 하는 어떤 그런 멍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율법 조항 하나하나 안에는 하나님, 그 조항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의를 행하라는 말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통하여서 외부로 표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표출하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표출하라는 거예요. 단순한 율법행위 이상의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제사라고 하는 형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어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아는 단어예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은혜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인애, 인자, 선대, 이런 단어 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헤세드를 설명해 보면 이런 의미예요. 의무감에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에서 기꺼이 드리는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블리게이션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라 디보션.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디보셔널 러브, 하나님 앞에 자원에서 헌신적으로 드리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헤세드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unfailing lov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 앞에 놓여진 시련이 있다. 어떤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 앞에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압박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나 난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 unfailing love라고 하는 표현은 사랑 앞에 놓여진 난관을 전제한 표현인 것입니다.
사방에서 이 사랑을 깨뜨리려고 수많은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견고하기 때문에 결코 깨어지지 않는 사랑,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헤세드라면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헤세드의 사람을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Dependable person. 기댈 수 있을 만한, 기댈 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벽이 있는데 이게 벽인 줄 알고 기댔어요. 근데 이게 벽이 아니라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와장창 무너졌어요. 제가 여기 딱 기댔는데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벽이 우리를 속인 것입니다. 왜 벽이 무너졌을까요? 속이 비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우상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비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단어인 헤벨입니다. 헤벨. 우상, 거짓이라는 말은 신뢰할 수도 없고 기댈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우상을 표현할 때 바로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정말 많이 쓰는 책이 있죠. 천도서예요.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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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벨이에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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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인생은 거짓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헛되어서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헤세드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도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이것을 한결같은 사랑, 이런 사랑을 가진 존재에게 우리는 기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를 사랑하는, 이 헤세드를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걸어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진짜 나의 보혜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늘 물으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여쭈어 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겸손히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야지만 공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주님의 정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주님의 헤세드를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공의와 인자를 행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게 됩니다. 이것을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의 상태, 째다카, 의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소 예언서를 통해서 계속 선포하는 것은 이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도 너의 인애가 어디 갔냐? 너의 인애는 이슬같이 그냥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 대체 너의 인애는 어디 있느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기준으로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이제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남은 시간은 소예언서의 첫 번째 책인 호세아서를 조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소예언서 가운데 가장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 위치해 있으면서 소예언서 전체를 해석하는 렌즈를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처참하게 망하게 할 수 있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리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피면 그런 질문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의 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이해하게 되면, 호세아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전체를 우리가 균형 잡히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인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처음과 나중에 있는 이 책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호세아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절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8세기, 약 주전 750년경부터 약 한 725년경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죠?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약 주전 722, 723년 뭐 요 정도 사이에 멸망했다고 다들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집권했던 그 말기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한 20-30년간 활동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호세아가 사역을 시작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의 시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통치 때 북이스라엘은 진짜 엄청나게 강력한 국력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고 타락과 부패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요. 그리고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호세아의 사역은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조금은 독특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금 언급했다시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더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선포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어떤 외적인 행동들만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 내면의 비밀한 동기들, 어떤 그런 깊은 감정까지 끌어올려서 그걸 짚어내서 이렇게 선포하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호세아의 삶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호세아는 너무나 이상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호세아는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면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깊고도 통찰력 있는 예언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고통과 비극조차도 의미 있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경험되는 모든 어떤 비극이나 고통이라 할지라도 무의미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들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어요. 제가 호세아서 이렇게 주석을 보니까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이 사건이 진짜 문자 그대로 있었던 사건인가 아닌가 하는 논쟁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논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말할 것 없이 이건 문자 그대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과장이나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 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사실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의 다른 가능성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이런 가슴 아픈 이런 경험을 직접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생생하게 하나님의 감정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동일하게 느낄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가 바로 호세아였어요. 우리 호세아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마땅히 사랑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음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간음을 해요. 제정신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로만 이것을 전달할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이것을 선포할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서 호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 그런 고통을 겪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낳아요. 그런데 개버릇 남 못 준다고 다시 남편을 떠나서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식들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은데, 그리고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여자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해서 타일르고 데려와요. 돈 주고 다시 사서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근데 또 부정한 짓을 또 저질러요. 그래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호세아의 삶의 고통을 통해서 호세아는 점차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자신을 통하여서 말씀하셔야 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깊게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내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 대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나는 그들을 버릴 수가 없다. 네가 네 아내를 버릴 수 없는 것처럼 나도 이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헤세드의 사랑, 이 메시지를 전달하시고자 호세아의 삶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호세아는 말씀만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대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호세아의 입장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할 것 같습니까? 보통 우리가 주님 임하시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무슨 기대를 합니까? 주님이 오셔요. 그래,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에게 부흥을 주리라. 너는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선지자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마을에 있는 음란한 여자를 네 아내로 맞이해라. 너 그 여자 알지? 여기저기 이렇게 몸 팔면서 이렇게 그 여자 알지? 그 여자 네 아내로 맞이해.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만나면 주의 음성 듣고 하면 좋은 말씀과 약속들을 기대하고 또 그런 거 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호세아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 마리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어요. 야,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어요. 이거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셨어.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실까? 너무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시는 말씀이 너는 성령으로 임신하게 될 거야.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우리가 성경으로 보니까 이게 되게 멋있고 거룩해 보이지, 사실 실제 그 입장이 되면 이제 머리 지진 나는 겁니다. 처녀잖아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을 일이에요. 얼마나 난감하고 곤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는데, 천사의 방문을 받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그것을 그대로 받아내고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호세아도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일이 펼쳐져야 하는데 좋은 일이 펼쳐지기는커녕 산 넘어 산인 거예요. 이 여자가 결혼하면 품행이 좀 방정해질 줄 알았는데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결혼하라 하셔서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들과 바람피는 이 모습을 보는 호세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주님, 당신 말씀 따라서 결혼했는데 일이 잘 풀려야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호세아를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가 저게 뭐냐고. 호세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욕했을 겁니다. 쟤네들은 음란한 여인의 자식들이라고. 쟤네 엄마가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아냐고. 이런 일들을 겪는 호세아의 마음은 정말 너무나 비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는 저주하고 미워하고 버려야 할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버릴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그 여인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참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가 경험한 그 아픔을 가지고 내 마음, 내 말을 전해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을 감당하고 극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가 다른 선진서들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깊이 울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떤 고통과 비극들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정말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삼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소화해내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깨닫고 경험하고 그것을 펼쳐나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가 이제 고멜과 이렇게 살면서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음란한 아내입니까? 왜 하필 고멜입니까? 내가 왜 하필 이런 여자와 살아야 합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하필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세계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애굽도 있었고 수메르도 있었고 고대 바벨론도 있었어요. 찬란한 문명과 예술의 꽃을 피운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민족들 다 제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왜 그런 대단한 나라들 다 제끼고 보잘것없고 나을 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럼 질문을 바꿔봅시다. 그럼 하나님은 왜 당신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을까요? 왜 여러분을 주님께 선택하셨을까요? 저희가 더 잘나고 똑똑하고 지성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래서가 아니겠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저를 왜 택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 포기한다, 내가 너 버리겠다 해도 저는 사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더 부족합니다.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하고 더 작고 더 더러운 자예요. 사실 제가 저를 생각해 보면 진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왜 저를 택하셨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을 쳐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될 때는 주님, 차라리 저 같은 거 말고 다른 뛰어난 사람 쓰세요. 다른 사람 쓰시면 되잖아요 하는 고백을 해요. 진짜 면목 없을 때는 그냥 저를 포기하시지 왜 그러세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게 사실 저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계십니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주시고 또다시 주시고 또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읽다 보면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보면 얘는 왜 이래?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두 번, 세 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계속 바람을 피고 간음을 행하냐? 네가 인간이냐? 근데 보니까 내가 고멜이에요. 내가 호세아가 아니라 내가 고멜이더라고요. 그렇게 분노하고 정죄하는 고멜이 바로 나예요.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몰라요. 요즘 저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안 되죠? 왜 모든 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죠? 대체 언제쯤 내가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았다,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로 돌리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애정과 관심이 식었다면 그게 그 돈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다른 존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애정과 관심이 식었다면 그 존재, 그 사람이 우상인 거예요. 현대인은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물 떠놓고 빌면서 우상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교묘하고 지성적인 방법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해서라도, 우리를 광야로 들어가게 해서라도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고 회복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1장, 2장, 호세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데리고 광야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멸망하고 흩어지고 온 열방이 흩어지는 이게 광야라는 거예요. 빈들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거친 들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로 들어가겠다는 것 자체가 소망인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시고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다시 시작할게. 네가 비록 힘들 수는 있지만 난 널 포기할 수가 없어. 나는 너를 고칠 거야. 네가 비록 광야로 들어가서 힘겹고 메마를 수 있지만 내가 그곳에서 너를 고칠 거야. 내가 너를 회복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거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 1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를 향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우리가 이 주님의 신실하신 그 에세드의 사랑, 절대로 나를 버리지 못하시는,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할 때 우리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경건했을 때, 내가 가장 뜨거웠을 때, 제가 주님께 가장 헌신되었을 때가 언제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에 계시되었을 그때였어요. 그 사랑 안에 취해 있을 때였어요. 그 사랑 안에 붙들려 있을 때였어요.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기꺼이 그분께 헌신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그분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 사랑이 만져질 듯 하니까 내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헌신이 되더라고요. 죄가 미워지더라고요. 죄가 싫어져요. 사역을 위해서 주님을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구하는 삶이 되더라고요.
계속 그분의 사랑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이걸 놓게 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놀라운 예언적인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6절 17절 우리 쭉 연달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고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끝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가마를 끝이 나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고멜이에요. 하나님은 이 호세아서에서 이 고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엔타임을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연인으로서의 그 기름 부으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영성을 우리 가운데 풀어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주종 관계가 아니라 어떤 의무적인 사랑, 어떤 의무감으로 억지로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사랑으로 고백하고 나의 연인으로서 고백하고 사랑해서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했어요. 알리라. 너무 잘 아시는 단어죠.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부부가 서로 알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요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에요. 의심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사랑받지 못해. 그런 마음을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한참을 기도하다 왔어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주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존재로서 우리가 이미 자녀이고 우리가 신부로서 부름을 받고 있는 그 존재 자체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종의 정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나의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 부어질 때 나의 삶 가운데 자원하는 헌신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향한 공의와 인애와 주님을 향한 의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신부의 영성이 풀어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갈수록 더 치열하고 혼란스럽고 유혹이 많고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연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을 연인으로서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호세아서에서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 고멜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전략적으로 이 신부의 영을 온 열방 가운데 내가 풀어낼 것이다. 주의 몸된 교회에 이 사랑의 영을 풀 것이다. 이 헤세드, 나를 향한 헤세드의 사랑을 풀어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쟁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냥 온전히 누리는 그 정체성 속에서 승리해라. 받아라. 우리가 신부되게 하시는 이 새 영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눈에 중요한 존재로 보여지기 위해서 막 애를 쓰게 됩니다. 사랑받으려고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탈진이 줄어듭니다. 주의 연인이 되면 유혹이 줄어들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다툼도 줄어듭니다. 시기하고 다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연인이 되면 주님을 향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같은 헌신과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 제가 아마 말씀 준비 안 한 것 같은데요. 14장 4절 읽고 우리 마치기를 원합니다. 한번 찾아서 보세요. 1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경험할 때 우리 중심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